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연명이 아닌 사명으로 살라, 연명이 아닌 사명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라는 질문이, 왜 살아가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푸념 섞인 자조적인 말로 이런 얘기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살죠. 이건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사는 연명의 인생이 있고요,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비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이끄심,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있을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80의 노구,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던, 그냥 하루하루 양치며 연명하던 인생이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요, 이 말씀이요, 오늘 또 우리 교인보다 우리 방송 성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방송이요, 이 시간이 당신에게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어 인생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시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역꾸역 먹고 살려고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확실한 멋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가슴 뛰는 설레이는 인생,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천재 호날두가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고 얼마 전에 항상 설왕설래 사람들의 평가가 막 많이 갈려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모든 부정적인 평가를 잠재워버린 멋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 이제 8강 올라가는 8강전에서 이제 홈앤 어웨이로 1차전, 2차전을 하게 되는데, 상대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 1차전에서 2대0으로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챔피언스 리그 16강 정도에 올라온 팀은 아주 강한 팀들이라 2점차 승부를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어 버리고 이 호날두가 무려 3골을 연달아 놓고 해트트릭을 통해서 3대2로 뒤집어 버려서 유벤투스가 8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때 흥분하고 상기된 얼굴로 호날두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딱 흥분해가지고 그가 기자에게, 이것이 바로 이 팀이, 유벤투스가 나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입니다. 내가 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팀이 나를 오늘 이 팀에 데려온 그 목적대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로,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오늘 영상을 듣고 오셨지만 뭐 영상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교회 나오는 발걸음까지 이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것 같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뭔가 결심이 서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는 아무 이유가 없지만 구원의 목적도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지만 구원의 분명한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목적들을 우리가 사명이라 부르는데,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뤄드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호날두처럼 유벤투스가 그 거액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써가지고 나를 데려온 그 목적, 이유가 이럴 때 해달라고, 한 방 크게 터뜨려 달라고 오늘 나를 불렀으니, 내가 그 목적대로 사용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면 축구 얘기 나왔으니 한 사람 또 극적인 데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 산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산체스가 아스널에서 뛸 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주 그냥 다시 명문가의 재건을 위해서 야심작으로 어마어마한 액수, 주급 7억 원이에요. 7억. 일주일에 7억. 일주일에 7억. 그 일주일에 7억씩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팀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 그 엄청난 1년에 350억 이상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활동과 행동, 그의 반응이 너무 미비해. 별다른 성적도 못 내고요,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채 툭 하면 다쳤다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을 할 때 조금 이럴 때 좀 역할을 좀 감당해 주길 원해서 딱 이제 몸이 회복돼서 딱 뛰려고 몸풀다가 심판이랑 부딪혀서 또 다쳤어. 몸풀다가 부심이랑 부딪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산체스라는 선수가 맨유 선수인지도 사람들이 망각돼, 기억에서 잊혀질 정도의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먹튀 논란에 휘말렸죠. 여기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야 좋겠다, 야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7억씩 받아서,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고 팀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거, 여러분 이걸 하지 못한 채 그냥 임금만 축내는 먹튀 소리 듣는 거, 이거는 운동선수에게, 스포츠맨에게 있어서 가장, 프로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호날두가 행복하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카를 히트라는 작가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인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목숨을 잃어도 좋을 만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발견한 순간이다. 공감하십니까? 정말로? 정말 내 목숨을 바쳐도 난 죽어도 좋아,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죽어도 좋아,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요,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 이상하게 그냥 연명하는 인생들은 불행해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밥 먹고 사는 문제와 지장이 없는데 주변엔 동호회 활동도 많고 주변에 관계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관계적으로 오래 윤택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롭고, 돈은 많아졌고 풍성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해.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 없이 연명하는 인생들은 이상하게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 뭔가 마음이 공허해, 외로워.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거 봤잖아요. 그죠? 헛헛한 거예요.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근데 사명자들은요, 분명한 인생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떤 처지, 환경,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 힘이 넘쳐, 에너지가 넘쳐요. 막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거야. 심장이 사자처럼 뛰는 거야. 여러분, 그런 멋진 설레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모세가 하루하루 변변치 않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에 그냥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밥 벌어먹고 살던 80살의 노구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 주신 거대한, 조금 두려웠던 그 사명을 받고 인생이 뒤집어져 청춘처럼 여러분 40년을 살아간 그 모세처럼 오늘도 나머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예배가, 이 방송이, 이 시간이, 이 설교, 이 말씀이
당신에게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어 정말 사명을 발견하고 그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인간이 가로막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 가슴 뛰고 설레이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꾸역꾸역 밥 벌어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어느 순간 신앙 자체도, 교회도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면 내가 연명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데 필요한 도움의 처소가 된 거예요. 사명의 현장이 되어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 밥 벌어먹고 사는데 필요한 위로의 장소, 동기부여의 장소, 뭔가 축복의 통로, 이런 걸로만 사용이 되니까 교회 안에도 메가리가 없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가 우리 엄마 무릎에 이렇게 기대서 4살 때, 5살 때, 저 꼬맹이 저럴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환경은 지금하고는 말도 같지 않게 엄청난 차이죠. 막 쾌쾌한 냄새가, 왜냐면 지금처럼 추우면 띡, 더우면 띡,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찬바람, 더운 바람 싹 나와지는 그런 게 아니라 겨울에 막 난로 떼야 되고 여름에는 참아야 되고, 그죠? 밑에 옛날에는 이렇게 타일이 아니라 골마루처럼 돼가지고 일제식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밑에 빈 공간이 많았어요. 이렇게 골마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헌금 갖고 왔다가 또르륵 불러가지고 사이로 빠져가지고 돈 잊어버리고 우는 애들 많았어요. 엄마한테 귀자되게 맞고 막. 그리고 저는 목사들이라 특권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조그만 통로가 있어요. 환풍구 같은. 그리고 거기로 가끔씩 가다 기어 들어가. 그 어두운 데를 누비고 오면 주머니에 한 줌에 그냥 동전이 막 생겼던 그런 쾌쾌한 냄새가 있고, 막 밑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자부동 깔고 앉아도 막 무릎하기 얼마나 싫은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초라하고 쾌쾌하고 비도 새는 그 초라한 예배당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쿵 뛰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명의 심장소리, 그득했던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윤택하고 화려해지고 풍족하고 풍요로워졌더니 그 사명의 심장소리는 다 말라버리고 믿음은 냉랭해져가지고 성도들이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콜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산체스처럼 말해요. 여러분, 막 그라운드를 누비며 막 골을 넣고 환호해야 될 그 멋진 선수가 말이에요, 심판이랑 부딪혀 아이고 다치고, 조그만 우리 환경에도 부딪혀, 시험 들고 맨날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 사명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에도 부딪히고 다치고 깨져버린 유리몸이 돼요. 맨날 시험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사명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라는 신문에 패널들이 산체스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하는 걸 제가 기사로 옮겨왔어요. 폴 머슨이라는 분이 아스날에 있을 때 산체스는 어린아이처럼 뛰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매 경기 열정을 보여줬다. 하지만 맨유에서는 다르다. 그 광채가 어느새 사라졌다. 여러분, 꿈을 쫓는 사람들은요, 사명감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막 행복해. 어린아이처럼 막 뛰는 거야. 뭔가 아우라가 있어. 범접할 수 없는 광채가 있다고. 근데 맨유 갔더니 산체스는 그게 싹 사라져 버렸대. 또 필 톰슨이라는 필자는 이런 냉혹한 평가를 내렸더라고. 아스널에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산체스였는데 그의 주급이 그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일주일에 7억씩 받는 주급이, 그 풍성함이 오히려 그의 열정과 그 광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께 애절했고 갈망했고 간절했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명대로, 주님의 컬링 목적대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이었건만 풍족해지고 이제 풍요해지고 뭔가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산체스처럼 오늘도 모든 영적 아우라, 성령의 임재의 빛은 다 흐릿해져 버리고 심장 뛰는 열정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냥 연명하고 꾸역꾸역 밥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의존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인생 확 뒤집어 놓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고,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 꿈을 쫓는 멋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못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 하고 사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 되는 인생, 이런 재미없고 정말 이 불행한 인생을 살길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1위가 공무원, 2위가 건물주,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건물주가 어때서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집중해.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패배의식, 이런 시대적 소명감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우리 청춘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평범하게 사는 게 범죄야. 청춘은 꿈을 꿔야 돼. 날아올라야 돼. 비상해야 돼. 평범한 생각과 사고를 갖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니들은 막 꿈꿔야 돼. 뭐든지 도전해도 되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항상 꿈꿔야 돼요. 사명을 붙들고 꿈을 쫓아 열정 있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당신의 눈빛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심장 소리가 오히려 잦아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최신판을 봤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발표가 된, 작년 6월 달부터 몇 달 동안 전국의 학생 무려 27,265명을 상대로 초중고 학생들의 꿈을 보러 왔대. 장래 희망.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초등학교는 1위가 운동선수, 보니까 막 손흥민 주급 2억, 산체스 7억, 호날두 연봉 1,000억, 1,100억, 메시 1,200억 하니까 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야. 나도 피겨나 한번 해볼까? 나도 테니스 한번, 나 골프나 한번 치고 막 이래, 다 이런 거야. 운동선수 1위, 2등이 엄마한테 들어서 교사, 선생님 되라. 그래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시대를 이끌어갈 인류 역사적 인물들 뭐 양성해라 뭐 이러겠어요. 엄마가? 야, 연금이 400만 원이나 한 달에 평생 처먹고 막 놀러 다니면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정말 빌어먹을 인생이죠, 이건. 근데 애들이, 그럼 나 선생님 할래요. 이렇게 된 거야. 2등이 교사, 3등이 아버지가 알려 의사 해라, 의사. 4등이 요리사, 5등이 유튜버. 재밌거든. 안 그래도 동영상만 보고 살고 싶은데 그걸 해가지고 어떤 놈은 처먹기만 하고 1년에 10억을 번다 하지. 어떤 놈은 게임만 하고 200억 번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좋아 죽겠는 거야. 그러다 이제 중학교 가면 현실적이 돼. 운동이 너무 힘들다는 건 알아. 운동선수가 사라져. 그래서 교사가 1위로 올라. 교사가, 선생님. 퇴직연금 400만 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2등이 갑자기 느닷없이 경찰관.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3등, 아직 꿈을 버리지 못해서, 저는 아닌데 엄마가 꿈을 못 버렸어요. 의사. 엄마가 포기를 못한 거예요. 이건 자기는 이미 진작에 애는 포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직 포기 못한 의사가 3등. 이제 4등이 그래도 몇몇 생각 없는 애들이 운동선수. 그리고 5등이 요리사. 이게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런 거.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면 더 현실적이 돼.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더 연명에 집착해요.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해서,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꿈을 갖기 시작해. 1위 교사, 2위 느닷없이 간호사, 3위 느닷없이 경찰관, 4위 느닷없이 뷰티 디자이너, 헤어, 메이크업, 네일 아트. 왜? 의사는 힘들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오히려 좀 내려놓으면 가능해져. 이런 현실적인 직업을 찾아가는, 먹고 사는데 내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어 온 세계의 머리통을 내가 창조한 펌으로 바꿔두리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우리 교회도 있지만 5등이 느닷없이 군인. 좋대더라. 군인들 미안해. 하여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살아라. 여기 꿈이 어디 있어? 꿈이. 에?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연명하는 인생, 꾸역꾸역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인생의 사명,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그걸 사명이라 비전이라 하는데,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는 카를 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짜릿한 흥분과 행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꾸역꾸역 연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되게 재미없고 불행한 삶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뜨거운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행복하고 설레이는 삶입니까?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길,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먹고 사는 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연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사명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부담이 사명입니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부담이 사명이야. 아멘. 우리는 기대해요. 아, 나도 하늘이 열리고 호련히 빛이 쏟아지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고 지축이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천지 창조 이래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몇 번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해계 뭐 이상한 이런 가능성 없는 사명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사명의 이 기준점과 증거는 뭐냐면 마음의 부담이에요. 마음의 부딪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복종시키고 우리를 막 그냥 제압하시는 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꿈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세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신앙의 양심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성숙과 자라남에 따라, 그러니까 쌤핑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 이게 내가 뭐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갓난쟁이가 쟤들이 나와서 그냥 조용히 잠만 자줘도 감사하지. 쟤들이 교회를 위해서 향유컵을 깨갔어요. 주의 종을 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겠어요. 저런 애들은 그냥 잠만 잘 자도, 똥만 잘 싸도 칭찬받아. 저 애들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똥 색깔 이쁘다고 칭찬받는 건 18개월까지. 어머, 우리 아들 똥도 한 푸대기를 싸줬다고. 여러분, 똥 잘 쌌다고 칭찬받아요? 똥 잘 싸도 칭찬받는 건 18개월까지. 똥 색깔 이쁘다고 이쁨 받는 거 20개월. 어머, 우리 아들 똥 색깔이 황금색이네 이래. 똥 색깔만 이뻐도 칭찬받아. 쟤들이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가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철이 들어가면서 신앙도 철이 들어요. 성숙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막 요구만 하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필요를, 어머니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부담, 뭔가 이상하게 찔림, 이상하게 이게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 이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전혀 11조 같은 게 부딪히지 않아. 신앙의 양심에. 어느 순간 신앙의 양심이 이제 자라나잖아. 그리고 성숙하죠. 그럼 자기가 괜히 온다니까 상담하러. 목사님, 제가요 진짜요 정말 11조 하고 싶은데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근데 막 그이가 막 성격이 지랄 같아서 안 되고요, 막 환경이 안 되고요, 막 얘기를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어쩌죠? 나한테 물어봐. 그럼 뭘 어째요? 당신이 나한테 찾아온 그것이 바로 이미 답입니다.
당신이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의 신앙의 양심이 자란 거예요. 벌써 부딪힌 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이 삐뚤어진 이 의자 줄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게 보여.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낡아버진 교회 시설이 뭐 혹은 뭐 너덜너덜해진 와이처치 목사님의 와이처치 깃이 다른 사람도 안 보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유독 뭐 저야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저는 항상 내가 알아서 잘 입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문제, 우리 아버지는 28년을 입어요. 와이셔츠를. 유물이에요, 유물. 근데 이상 죽어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렇게 보인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선교지의 뭐 슬픈 소식, 혹은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의 자동차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게 자꾸 마음에 밟히다 자기가 계속 찾아와. 난 됐다고. 이번에도 내가 몇 명 말렸어요. 자기가 괜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너무 이상한 차를 막 너무 비싼 차를 사와서 내가 계약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 자기 누가 사라고 시키랍니까? 뭐 누가 바늘로 찔립니까? 자기가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부담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마음과 생각에만 담아두면 평생 부담이야. 짐이에요, 짐. 여러분, 신앙이 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더니, 근데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은요, 그 부담의 짐을 벗는 길은 주님께서 맡기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짐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부담이에요. 평생을 부담. 무거움. 그런데 이것이 손발로 이어져요. 손발로 실행되고 실천되고 헌신되고 드려지면 그때부터 기쁨, 행복, 설렘,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명을 그래서 가슴속과 생각 속에만 머물러 두면 안 돼요. 뭔가 여러분 부딪히고 부담이 되고 찔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이 느껴졌다면 여러분 이제 손과 발로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실천으로 이어져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부르시기 전부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해방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 이집트의 왕국에 사는 평탄한 삶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그는 부담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자기 민족이 압제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는 걸 보고 그거를 말리고 그저 이 애굽 사람을 치는 바람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 부담감을 사명으로 살아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 차라리 얘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는 이 부담감이 엄청난 사명감이에요.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심경에 부담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걸리고 쏘이고 눈에 밟히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눈에 밟히는 걸 실행하십시오. 마음에 걸리는 걸 실행하십시오. 그 마음의 부담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하고 기쁘고 멋진 설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픔이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획을 긋고 뒤집어 놓은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요,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라 불려지는 사건들 속에서 자기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 사명을 발견해가고, 요셉도 여러분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여러분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근심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그는 그 아픔 속에 사명을 발견해 자기는 알지 못하지 뜻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로서 역할을 그가 감당하여
다른 지파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가문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고난이에요. 결국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사인,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셔서 아픔과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또 그랬잖아요. 저는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제 인생의 목적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서울대 나와서 영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내가 대학 강단에 서고 막 이런 꿈을 꿨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질병, 그 아픔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절망했던, 내가 임종 예배를 7번을 당했어요. 7번을. 엄마 아빠 앞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서,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라는,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 내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픔이.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큰 아주 부를 갖고 계신 분이 제 설교 영상을 듣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한 병원을 소유하고 계세요. 큰 병원.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만나면,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김밥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전 이제 쫄면을 좋아하니까. 그 앞에 벤틀리, 벤츠 S클래스 이런 차들이 쭉,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들이 와, 오, 이게 바로 쫄면이라는 거군요. 쫄면을 생애 처음 봤대. 어머, 이런 음식이 다 있네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 내가 그걸 어떻게 만나냐면, 상처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 저한테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부유한데 어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상담을 받아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울증에 빠져가고, 이제 자기가 의사고 병원이 있으면 뭐해? 자기가 죽어가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고 막 그러지만 실은 자기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저도 굉장히 부담이 돼도 뭘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있는 지혜와 모든 지식을 막 싹 다 짜내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고난이 막 1시간 반 동안 막 그를 상담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때 그래서 그분한테, 위로가 안 되시죠? 1시간 반 동안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물어서, 솔직히 위로가 하나도 안 되시죠? 그랬더니 예.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더라고. 내 마음에 네가 뭘 알아? 그럴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네가 뭘 알아?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내까지 무슨 말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오히려 그 말에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다들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 저렇게 막 위로하는데 그게 정말 재수가 없었대, 지금까지. 근데 제가 죄송해요, 내가 당신을 위로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그 큰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은 제가 무슨 말로 당신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 목사도 박사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은 하실 수 있겠네요. 이제 누군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을 끊어버리려고 스스로 생각한, 내 자식 뒤따라 가려고 생각하는 그 아들, 딸들, 당신은 그분들 위로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못해요. 박사들도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생 통해서, 제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은 지금 막 암에 걸려 있거나 자식의 문제로 막 속 썩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요. 근데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은 박사가 아니라 누가 와도 안 돼.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목적이, 제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 자살하려는 사람 7명을 살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회 목적이었어요. 지금 그 이상을 했죠.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이런 아픔을 통해 목회자로 불리심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내 위로와 설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한 사람, 내가 7명을 살리고 죽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당신도 그런 목적을 세우셔서 반드시 버텨내시고 반드시 이겨내셔서 당신처럼 슬퍼서 절망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 7명을 꼭 살리고 죽으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진짜 지금 힘을 얻어 똑같은 자기 아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상담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픔이 곧 사명일 수 있어요. 세계 최초의 여의사가 미국의 엘리자베스 블랙웰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1847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자가 의대에 들어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막 여자들이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 대접받은 게 100년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인권의 국가라고 생각되죠. 인권을 굉장히 보호하는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그 미국에서 흑인의 참정권, 흑인들이 참정권을 부여받는 게 1870년이에요. 여러분, 참정권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을 이 공동체 일원으로, 인격체로서 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흑인들이 미국에서 참정권을 처음 받은 게 1870년인데 여성들이 참정권을 받은 건 1920년이에요. 딱 100년 전에 100년 전. 그 대단한 인권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언제인지 알아요? 1948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뉴질랜드인데 1893년이에요. 그리고 최근래까지 참정권을 인정하다가 최근래에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가 2015년, 4년 전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1840년대는 이건 여성의 인권이 교육도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를 꿈꿨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제네바 의대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당연히 있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도 막 헌법 소원을 내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래서 그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제의까지 받았냐면, 그럼 좋다, 우리는 허락해 줄 수 있는데 같이 다니는 이 학우들의 찬성을 받아와야 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너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우들, 남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그 남학생들의 찬성표를 던져줘. 100% 만장일치가 되면 널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블랙웰은 한 명 한 명 모든 학생들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한 표.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에이, 그래, 나라도 찍어주자. 왜? 다른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명은 반대할 거니까. 그래서 에이, 나만 찍어주자. 이게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 한 놈은 반대하겠지 하고선 찬성표를 찍으니 만장일치가 나와서 옹겹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니까 또 화를 내는 거야. 여자가 다닌다고 막 짜증난다고. 그러면서 그 모진 학대를 아무도 정보도 공유해주지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걸 버티고 견뎌냈는데 학교를 졸업해도 의사면허가 나와도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 어떤 병원도.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이런 난민들, 또 외국에 나가서 교환도 의사로 막 계속 이런 데만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이 감염이 돼서 소아, 이 어린 아이들 난민촌에서 하다가 이 임질성 안구에 이 감염이 돼가지고 안구 하나를 적출해내요. 눈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영국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을, 그 블랙웰 한 사람 때문에 뒤에 여성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었다. 역사의 획을 그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집착하면 의사의 직업에 집착했냐면, 자기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 자기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이 부인과 질환의 병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남자 의사한테 자기 환부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 슬픔과 아픔에 누군가, 여자들도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여성 의사가 있어야겠다는 이 신념 하나로 그는 여자 의사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에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그에게는 사명의 발견의 시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어령 교수도 그래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에서 영성의 삶으로의 터닝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냥 자기 지식을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의 연명의 삶을 살다가 이 영성,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인생을 바치고 있잖아요.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자기의 놀라운 사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아프십니까?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고 사명을 발견하시는 멋진 시간으로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의 애양원교회 제가 집회 갔다 온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한센병, 문둥병 걸려서 손가락이 제대로 있는 분이 없어요. 입이 다 삐뚤어지고 눈이 다, 각막이 다 휘어지고 정말 막 살이 흘러내리고 팔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지만,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병 때문에 형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50년, 60년 전 한국 땅에서 똑같이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을 느끼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한센병 환자들 위해서 병원을 짓고 선교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 먼 곳에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아픔에서, 내 마음의 부담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제 내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연명하는 인생은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내가 꿈꾸는 것, 내 실력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면서 그냥 경찰을 하던 공무원을 하던 교사를 하던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거, 이게 내 수준의 삶이에요. 하지만 사명은 이제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삶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을 땐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염려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왜 염려하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 내가 너한테 시킨 일 하러 갔는데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내가 욕망하고 내가 야망을 갖고 내가 욕심내고 탐욕스러운 내 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연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살라고 그래요. 네 자식도 네가 책임지고 네 가정도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하지만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에 개입하세요. 왜?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린 답답하고 근심되죠.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사명을 받는 장면까지 보았지만, 자, 11절부터 11절이 모세의 그 두려움이 반영된 장면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게? 나 같은 놈이 무엇이길래 그 대단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집트 파라오, 지금 미국 대통령 앞에 내가 서겠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도대체?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말이 되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말이 되는 인생을 접고 내 수준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겁고 부딪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자, 4장 볼까요? 4장 한 장만 옆으로 가면 10절 보세요.
그의 두려움이 또 반영된 장면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13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이게 딱 우리들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헌신과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전 입이 뻣뻣하고요, 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40살에 도망쳐서 지명수배자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산골짜기에 살았고 양만 치고 살았고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산 게 아니라 40년은 이집트에서 또 나머지 40년은 이방인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이런 80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미국 가서 살았어 40년을. 그리고 40년 저기 뭐 이란에 살았어. 그럼 한국말 해요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이 된대. 안녕하세요. 내 말 믿으세요. 가자 나를 따르라 나를. 어디니 너는? 막 이러면 그게 막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는. 난 우리나라 말도 지금 잊어버리고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낼 만한, 시킬 만한 그런 거는 저 돈 많고 저 유력하고 지식 있고 지성 있고 저런 사람을 시키셔야. 여러분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처지 따지고 관계 따지고 감정 따지고 사상 따지고 이념 따지고 내 꼬라지 보고 확률 따지고 가능성 따지고 통계 보고 분석 보고 그래프 따지고 회의하고 앉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맨날. 근데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그의 말 못할 것도 아셔서 대변인, 수석 대변인 누구예요? 아론을 준비해 두셨고, 여호수아 또 아론 훌과 같은 이런 조역자들도 있고요. 또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주실 거고요.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내 수준의 삶을 못 벗어나니까 사명자의 삶을 내 수준 안에서 생각하고 내 수준 안에서 경험과 이성이 개입되고 계산질, 주판이 따져지니까 헌신도 드리지도 못하고 맨날 뻔한 인생 사는 거예요. 또 안 하긴 찜찜하고. 그러니까 사명 비스무리 애굽에 바로 앞에 서라니까 바로 앞에까지 못 가고 이집트 나일강까지는 갔다 와. 내가 그래도 애굽은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왜? 이성이 개입돼서 그래요. 내 자아가 개입돼서 인본주의 자판이 두드려져서 그래.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11절에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뭔 얘기? 야 내가 너 함께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자 일단 나와봐. 나와서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네가 오늘 이 산에 또 와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올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두려워서 증거를 보여주시면,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나가겠다고 확실히 얘기해. 예를 로또가 한 방 터지든가 가는데 뭐 5만 원권 연달아 4장을 줍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자식 성적이 갑자기 20점이 오르든가. 차라리 홍해가 갈라진 게 낫지. 그런 일 있을 법해요? 갑자기 우리 딸이 서울대를 들어가다가 이런 걸 보여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 야, 하나님도 힘드시다. 하나님도 부담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해봐. 그럼 증거가 보여질 거야. 우리는 보여주면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와봐. 일단 순종해봐. 그러면 그때 나와서 이제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신앙 그래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다 보면 지금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내가 똑같이 모세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똑같이 했던 기도예요. 저는 인격도 미천할 뿐더러 제 스타일을 보십시오. 전 욕도 너무 잘하고 아닌 거 보면 머리끄댕이를 잡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가라. 내가 남창 땅에 처음 내려올 때 개척을 할 순복음교회 하루도 안 되면 순복음교회 간판 달 때 말도 안 돼.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경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될 일이야. 가능성이 제로에 제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오다 보니까 요즘엔 알아. 확실한 증거를 알아. 아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 느껴, 믿어. 가면서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거지 확실한 증거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면 안다니까. 믿어보라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순종해보시라니까요.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사명대로 안 살아간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도 이쪽이 답답한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 확실한데, 순종하면 이렇게 확실한데 이걸 못 보고 살아간다는 답답하고, 또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저렇게 무모해 보이는 저런 애들이 또라이 같고, 서로 이게 교회는 서로 혼란스러운 거야. 서로 그냥. 근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격대로,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석대로, 내 인성대로, 내 지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형편대로, 상황대로 살아가는 연명의 삶을 살아며 별로 설레일 것도 없고 꾸역꾸역 살아가며 이상하게 뭔가 매일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였던 삶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명의 심장 하나만 있으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하루가 설레. 아침에 눈을 때 막 설레. 막 행복해.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역꾸역 하루하루 밥 벌어먹는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연명의 삶을 접어버리고 사명의 삶을 살면 하나님 연명도 책임져 주세요. 연명의 삶을 살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기계처럼 일만 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라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냐고. 하다가 자연인도 잘 먹고 사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냐고. 사명 갖고 심장 뛰며 살아야지.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유리컵에 이 벼룩 한 마리를 놔둬요. 그럼 벼룩이 뭐 엄청 점프가 높으니까 올라오죠. 그 뚜껑을 막아놔. 그래서 한 몇 달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얘 실제 능력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어. 근데 뛸 때마다 머리통이 부딪히는 거야. 제한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얘가 한 2달 뒤에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얘는 충분히 솟아올라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떼요. 정확하게 여기서 딱 멈춰요. 그 이상을 못 떼요. 자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야. 절대로 못 나가요. 여기를. 재밌죠? 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요. 딱 여기서 딱 요만큼만 계속 뛰고 살아요. 근데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를 가열하는 거예요. 천천히 뜨겁게 라이터 불로 지지면 점점 뜨거워지면 에이 뜨거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인제서야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아까 아픔이 그래서 사명이 될 수가 있고, 사명은 내 수준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명인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사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뉴컴이라는 교수가 오랜 세월 끝에, 오랜 연구 끝에, 수년간의 연구 결과 끝에 유명한 논문 하나를 내놔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논문이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는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놔요.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이런 단연간의 연구 끝에, 결과 끝에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이런 결과,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논문이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했고 찬사를 보냈던 이런 논문이에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는 이유.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쫙 절거해서 그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대세였어요. 대세.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1903년 12월 17일 날 뉴컴 교수의 논문과 이론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발생하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자전거포를 경영하는, 자전거포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좀 부끄럽다,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라이트 형제 두 사람이 키티호크 언덕을 달려올라, 할렐루야, 인류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난 날이 1903년 12월 17일이에요. 깜짝 놀랄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비행기는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청년의 가슴 속에 있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벼룩처럼 경험과 지성은 항상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과 경험을 내세우며 교만해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붙는 사명감을 가진 벌떡벌떡 뛰는 사자 같은 인생의 목적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지성과 교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미련한 자 택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천한 자를 들어올려 존귀함을 폐하시고, 연약하고 연약한 자 불러다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성과 자아를 의지하고 경험과 이성의 주판을 튕기고 있는 당신이요, 사명의 인생, 그 설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첫 번째 내리셨던 명령이 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노비나 노예가 하는 행동이고요.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에게 아무개가 그 권리를 이양하며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는 건 권리의 이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발을 사명자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무슨 얘기예요? 내 이성과 자아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의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백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시다. 예수님, 내가 나의 발에 신을 벗겠나이다.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과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하오니 주여 나를 사명의 사람으로, 사명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꾸역꾸역 먹고 사는 연명의 인생이 아니라 심장 뛰는 사명의 인생으로, 사자 같은 목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맞은 물로 흐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밤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밤이 되어 먹히게.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맞은 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이젠 내게 주신 나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그 뜻이 이 교회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사명자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순종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그 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형편을 부인하고 상황을 부인하고 관계를 부인하고 감정을 이기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명령하고 계신, 선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며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이 그 능력의 붙드심이 손길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길 꿈꾸며 이제 먹고 사는 연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가슴이 다시 사자처럼 그 사명과 부르심의 심장으로 펄떡펄떡 다시 뛰기 시작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 위에 저희들의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자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저희들의 사명과 모든 헌신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